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시작에 대한 비밀의 열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형성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보는 것으로 보면 캄캄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누가 존재하셨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것에 익숙하지만 우리에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어떤 분이시다?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안 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 자, 하나님께서는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정답, 시우. 땡. 지우.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퀴즈 정답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더 있어. 자, 요번에 시우한테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정답 외치고. 하나님은 첫 번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뭐가 있으라 하셨는데. 자, 정답 외치고. 자, 정답 외치고. 정답, 시우. 빛이 있으라. 정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에 빛을 갑자기 왜 이렇게 의욕을 또 잃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이것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정답, 지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정답입니다. 자, 하나님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거 엄마 드리세요. 자, 전달해 주세요. 자,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셨죠. 이제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몇 번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두 번째 날, 그리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이렇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만드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날, 아까 시우가 맞췄는데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신 것을 통해서 세상에는 뭐가 생겼어요? 밤과 낮이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 한가운데 궁창이라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궁창은 뭐냐 하면 사람이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공간, 거기를 궁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나뉜 공간을 둘째 날에 뭐라고 부르셨냐면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하늘에 있는 공간을 만드실 때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라 하셨어요. 모여서 물을 모으셨더니 그 모인 공간 반대편에 뭐가 생겼어요? 묻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모든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다. 그리고 묻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바다와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엔 또 여기다 하나를 더 만드셨는데 무엇을 만드셨냐 하면 그렇게 드러난 땅에 식물들과 채소와 나무들로 장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식물들을 만드셨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죠? 땅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보다 장식되어 있는 땅이 예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를 식물들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뭘 만드셨는가? 넷째 날은요, 처음에 첫째 날 빛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낮과 밤이 구분되게 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 공간, 하늘, 궁창 위에 있는 넓은 공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달아두셨냐 하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뭐가 생기게 될까요? 계절과 밤과 낮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고 올 수 있도록 그런 그 자연 질서와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날부터 네 번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는 계획적이고 질서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뭐였다고요? 계획적이고 질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만들 때 무작위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순서와 구조와 원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대로 적절하게 순서대로 만드셨습니다. 자,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시우와 지우가 이제 부자가 돼서 건물을 하나 지어야 돼. 그러면 어떤 순서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자, 뭐라고? 지우 뭐라고? 자, 아니, 건물을 지어야 돼. 자, 땅을 맞아. 오, 좋아요. 야, 어떻게 그것까지 아냐? 땅을 계약해야 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땅을 지을 공간을 사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야 돼. 땅을 왜 팔까요? 맞아요. 대를 세워야 되는데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그만큼 높이대로 밑으로 땅을 파야지만 건물이 쓰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파는 기초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시멘트를 깔고 그 다음에 벽돌을 쌓거나 아니면 철근을 넣어서 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벽이 세워졌으면 그 위에 지붕을 놓고 다시 벽을 쌓고 지붕을 놓고 벽을 쌓고 지붕을 넣어야 건물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뭘 할까요? 창문도 달고 문도 달고 전기시설도 넣고 전등도 달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고 벽지도 바르고 그 다음에 바깥에다가 색칠도 하고 정원도 가꾸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갑니까? 비로소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단계가 뒤죽박죽 돼 있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요. 근데 나는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맞죠. 자, 땅이 없습니다. 내 땅이 없어요. 그런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 이제 겨우 땅을 팠는데 벽에 색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떤 일정한 순서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서는 뒤죽박죽으로 그것을 지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약 뒤죽박죽으로 만드셨다면 물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전체 다 한꺼번에 생겨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면 뭔가 계획을 잘 짤 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뒤죽박죽 순서에 맞지 않게 창조를 하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온전한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하나님은요, 뭐대로?
질서와 순서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퍼즐을 잘 맞추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와, 너 퍼즐 진짜 잘 맞춘다라고 칭찬하죠. 그 다음에 큐브를 잘 맞춰요. 그러면 큐브를 맞힌 사람에게 와, 너 진짜 대단하다라고 칭찬하죠. 자, 건축가가 되어서 자, 건축을 한 사람을 보고 와, 당신 대단하게 건축할 줄 아는군요 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높은 고층 빌딩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칭찬을 하겠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칭찬해요. 하물며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질서대로 잘 만들었을 때 당신의 지혜가 정말 훌륭합니다라고 칭찬하는데 지금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의 눈과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그리고 마음에 담을 수도 없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곳에 물을 두시고 아래에 있는 곳에 물을 두시고 그 궁창 위의 공간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협적으로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바라볼 수 있는 공간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까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공간은 어디예요? 우리 지우가 어저께 영어 공부하던데 스페이스라고 해요. 스페이스.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공간이라고요. 거기에 있는 별들은 아직도 인간들이 우주에 나가서 다 세 보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넓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거기에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공간, 물질,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일컬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암흑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흑 물질, 암흑 공간이요. 우리가 아는 전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큐브를 만들 정도로, 건물을 만들 정도로, 노벨상을 탈 정도로, 연구할 정도로 우주선을 쏘아보낼 수 있는 정도로 지혜로우시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실 수 있을 만큼, 특별히 우리 지우가 아까 문제를 맞췄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힘을 들이시지 않고 창조하실 정도의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어떠하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언합니다. 자, 오늘 만들어진 것들을 한번 볼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자연물들, 또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멋있죠? 멋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어떤 것들인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자연 환경들은 어떤 것들인지 아세요? 사람이 사람의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하늘, 땅과 바다, 물,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있으면 지진이 일어나지 않겠죠. 통제할 수 있으면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겠죠. 통제할 수 있으면 화산이 폭발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떤 세상을 살아갑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그 쏟아지는 비를 감당을 못해서 때로는 홍수가 나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해와 달, 오늘은 너무 더워. 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여긴 너무 추운 땅인 것 같아. 우리 해 좀 땡겨 옵시다. 그래서 해를 당겨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온도가 너무 높아.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것 같아. 우리 보일러 좀 꺼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에어컨 좀 틀읍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자연 환경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 환경들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어떨 때 우리와 큰 연관을 맺냐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때 통제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농사를 잘 지었어요.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농산물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속상하고 비참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겠죠. 통제되지 않는 어려움입니다. 그때 그 두려움의 대상인 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신앙합니다. 신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물의 신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비의 신이시여 제발 우리를 도와주소서. 가뭄의 때에 비를 내려주소서. 그리고 물이 너무 넘칠 때에 비를 좀 그쳐주소서라고 섬기는 신의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게 돼요. 해와 달과 별들도 동일합니다. 어떤 해가 많이 나서 더운 나라에서는요, 그 태양을, 아니면 태양이 있어야지만 곡식이 잘 자라는 나라에서는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럽니까? 그것에 기도하고 그것을 섬겨야지만 그 신이 우리를 예쁘게 봐줘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할까요? 태양도 골고루 적절하게, 비도 골고루 적절하게, 그리고 때로는 바람도 적절하게 이와 같이 해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농사와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자연 환경을 우리가 신으로 여기며 기도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신은 뭐가 있을까요? 돈도 그렇겠죠. 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큰 교만한 마음이에요. 돈은 우리가 벌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풍성하게 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은 우리가 많이 벌었을 때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나는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비가 내리고 바람이 적절하게 불고 물이 적당하게 있고 돈이 적절하게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언제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통제되지 않는 순간이 중요해요. 통제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집어삼켜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굴복하고 그것들을 예배하고 누구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해와 달과 별들과 물과 그리고 모든 나무와 만물들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믿고 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물은 신이 아니다. 해는 신이 아니다. 그 당시에
해는요, 그 사람들이 믿는 가장 강력한 신들 중에 하나예요. 물도 강력한 신들 중에 하나예요. 별들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강력한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과 물과 산과 바다와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너희들이 기도하는 엄청나게 큰 나무와 그리고 생명체들, 바위와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사람들은요, 당시의 생각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 물이 신이다. 해가 신이다. 그로부터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물도 내가 만들었고 땅도 내가 만들었고 하늘에 둔 해도 달도 내가 만들었다. 너희는 통제하지 못해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압도되지만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통제하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할 상황도 어떻게 하신다? 통제하실 만큼 그것들을 만드신 그리고 통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할 만한 상황과 순간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우와 시우는 어떨 때가 그럴 때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때가 언제예요? 시험 볼 때. 맞아요. 시험 볼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반칙을 해요. 얼마 전에 어느 학교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몰래 들어가서 시험 전날 시험지를 훔쳐서 그것을 풀어서 답안을 제출한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걸렸어요. 그래서 빵점 처리됐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시어 어떤 거? 그 친구도 원래 고쳐가지고 선생님한테. 맞아요. 지금은 그게 큰 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순간에, 통제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험을 망치게 되면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갖고 시험과 공부에 우리는 압도당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도 그럴 수 있고요. 지우는 그런 거 있어 또? 통제되지 않는 것? 이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응? 살 빼는 거. 살 빼는 거, 맞아요. 살 빼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응? 먹는 거, 식욕을 줄이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빼는 거. 사람 사귀는 거, 친구 만드는 거, 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귀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갈구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친구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압도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중독이 돼요. 관계에 대해서 중독이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겨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는 통제하고 싶지만 내 삶을 내가 아름답고 균형감 있게 만들어 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 투성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이미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과 사람과 그리고 뭐 물과 바람과 비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그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온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고 규모 있게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질서와 아름다움과 규모 있게 만들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는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막 도망가잖아요. 주인공이 막 도망가. 아니면 두려워 떨고 막 도망가요. 그런데 언제 당당해지는지 아십니까? 언제 당당해지는지 아세요? 이겼을 때? 아니, 이기기 전에 어떨 때 당당해지는지 아세요? 내 편이 왔을 때. 근데 내 편이 어떤 편인지 아십니까?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압도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 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면 도망가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당당해져. 하나님이 우리가 도망칠 만한 상황, 압도되어서 통제하지 못할 만한 두려운 상황, 그때 누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은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소망이다, 기쁨이다, 승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 우리의 편 대신 지혜롭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도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